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산책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맛있는 아침을 차려놓았을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듣던 분이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삼식이가 됐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이제 해다 바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는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몸이 아파서 늦게 일어났는데 이 남편분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정성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격하게 감동하고 칭찬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한다. 그렇게 10년 동안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칭찬하라는 거야. 칭찬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응해주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 남편은 무조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와, 정말 맛있어요. 리액션이 커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자, 와, 정말 맛있어요. 네,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리액션과 또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인간이라면 무조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이거 변해야 돼 라고 말씀할 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탄식하며 어떨 때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왜 나만 변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왜 나만 자꾸 변하라고 말씀하는데 요 라고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에 이 도전 앞에 서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이도저도 다 포기한 채 체념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의 신도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 표현했죠. 또한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 그들의 이름을 따와서 크레티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크레티모스, 거짓말을 잘하다, 속이다, 이런 단어를 그 그레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할 정도였다면 그 사람들의 이 성품이나 이 품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 그레데 섬에 보내서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바른 교훈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다른 것도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나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자녀와 또 배우자의 변화, 우리 가족들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변화될 것이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세상 또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지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고령의 남성 신도들에게는 절제와 경건 그리고 신중함을 이야기하죠. 이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고령의 여성 신도들에게 이 행실이 거룩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함하지 말 것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을 것,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젊은 여성 신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가르침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은 먼저 젊은 여성 신도들에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고령의 남성 신도들과 고령의 여성 신도들과의 요구 사항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삶, 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당시 이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이 여성 신도들에게 무엇보다 그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신중해라, 그리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이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신자들은 그 사회제도를 거스르지 말고 그 안에서 바르게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신자들이 이 시대에 걸맞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요청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들이 있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기고 엇나간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비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집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태도와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비방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6절과 7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단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젊은 남성 신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죠. 신중해라. 그리고 선한 일과 부패하지 말고 단정해라. 바른 말을 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비방할 것을 찾을 거예요. 비방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공격당한 그 비방거리가 없다면 그들이 우스운꼴이 되겠죠. 자,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신자들에게 선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자,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바른 삶만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그 어느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서는 유대인 그룹을 그 대적자들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과 마귀라는 거죠. 사단 마귀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대적자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삼킬 자들을 우리를 노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의 틈만 보여도 그들은 바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또 번역해 보면 신중해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각 정당에서 또 대선 경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거티브한 전략들로 써서 막 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말 우리가 봐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자, 한 사람의 메시지가 영향력을 잃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 돼요. 메신저의 부도덕함과 부정직함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저 공약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대방의 그 약점을 그렇게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 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자들인 사단마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계속 비방거리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희석하는 것이 우리의 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과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은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부류의 신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에 대한 지침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 것과 또 그들의 것을 훔치지 말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종의 신분을 가진 이 신자들이 자기 주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훈인 이 복음과 이 복음이 빛을 잃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상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나게로 번역된 단어는 코스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배열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석도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죠. 근데 보석집에 가보면 너무 정갈하게 그 틀이 짜여져 있고 그 틀에 보석을 놓지 않습니까? 그 보석에 놓는 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이냐?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 바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마치 이 복음이라는 보석을 진열하는 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보석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더욱더 빛을 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고 또 등경 위에 놓인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실이 그 빛을 가리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원로 손봉호 석좌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아름다운 선취특권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2년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에는 어리라는 친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지품을 정리를 마친 어른 자기 이불을 침대 2층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불편하고 불리한 곳을 모두 선점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을 똑같이 나누어 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온 자기에게 선취특권이 있다며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과 한 해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어떠했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나에게만 유리한 생활을 내어줄 수 없었고 배려는 경쟁하는 듯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장 사이 좋은 룸메이트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른 학교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고 은퇴할 때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그 친구만큼의 배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나도 배려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배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손봉일 교수님이 자신이 만난 그 어리라는 그 신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나 또한 지금도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인 이 말씀과 복음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빛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 교훈인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VIP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한 자매님이 이 VIP 새생명 축제가 끝난 후에 저한테 장문의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평소처럼 매년 목자님이 태신자 명단을 쓰라고 해서 이 자매님이 형식적으로 믿지 않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매년 하듯이 그렇게 적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자님과 또 양원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가족여행을 가서 여행 중에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가족들의 스케줄이 좀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버지와 마주쳤대요. 그 아버님이 물으시더래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여차여차해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딸은 아침잠이 많고 늘 잠이 부족한 아이였는데 그 자매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그 고백에 이 아버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그 자리에서 그 자매에게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VIP 새생명 축제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앉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콜링하실 때 제가 지켜봤죠.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하는 VIP 태신자 우리 VIP 새생명 축제라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이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자매의 그 삶의 작은 태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의 태도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 것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을 열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을 읽고 있구나. 내 자세, 내 태도를 지금 누군가는 읽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지금 한 절씩 읽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 디도 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의 모든 도시에 장로들을 다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레데 신도들이 변했다면 그 거짓말쟁이, 배만하는 게으름뱅이, 그 악한 짐승이라고 칭했던 그들이 변했다면 도대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 힘든 일을 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